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16장에서 18장이 되겠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통해 예고한 대로 다윗이 죄의 대가를 치르는 그런 내용들이 쭉 오늘 본문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도우셔서 그런 중에도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진심으로 회개한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죠. 도피 중에 다윗은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아픔들을 겪게 되는데요. 첫 번째, 시바의 중상모략을 겪게 됩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다리 저는 아들 머비보셋을 돌보라고 사울의 종 시바를 종으로 붙여줬는데 도피 중에 있는 다윗에게 시바가 먹을 것을 잔뜩 싣고 와서 머비보셋을 중상모략합니다. 머비보셋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실 나중에 머비보셋도 자기 나름대로 다윗에게 자기 상황, 왜 다윗이 도피 중에 그를 아련하러 오지 못했는지를 이제 쭉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그 머비보셋이 그런 말을 했다는 소리를 들을 때 다윗이 얼마나 배신감으로 그 마음이 아팠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죽여도 되는 그런 자를 이제 은혜로서 요나단을 생각해서 은혜로서 이제 자기 왕자 중에 하나처럼 매일같이 그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게 배려를 해준 그런 다윗인데 머비보셋의 말에 의하자면 머비보셋이 한 말로 따지자면 이제 그는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것이죠. 다윗은 머비보셋의 모든 소유를 시바에게로 돌립니다. 아마 시바는 그것을 노리고 머비보셋을 중상모략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도피 중에 다윗은 이런 사람들의 이율배반적인 모습들,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또 그런 말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두 번째는 시므이의 저주죠. 사울의 친족 중 하나인 시므이가 도피 중인 다윗을 따라가면서 계속 저주합니다.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면서 막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면서 계속 따라가면서 저주에 저주를 더합니다. 다윗은 묵묵히 다 감수합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저 개 같은 자를 우리에게 말씀만 하시면 가서 목을 치겠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를 저주하라고 하셨다면 내가 다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혹시 그의 저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저주를 묵묵히 감수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줄 수 있으니 갚아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주하게 그냥 버려두라. 그러면서 시므이의 목을 치려는 신하들을 말립니다. 참 그 고통스러운 상황 중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상황을 이해하죠. 그래서 그 악으로 악을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좋은 말도 계속하면 듣기가 힘든데 그 악담을 계속 따라가면서 악담을 퍼붓는 사람의 그 악담을 다윗은 묵묵히 들으면서 이제 도피의 길을 가죠. 세 번째는 아히도벨의 악한 계략입니다. 압살롬에게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라고 묘락을 이제 짭니다. 압살롬의 왕권을 신하들과 백성들 앞에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과시하기 위한 책략인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책망하면서 너는 은밀한 중에 행했지만 나는 백주의 온 이스라엘 앞에 그 일을 드러낼 것이라고 하셨는데 하필이면 그 일을 드러내는 자가 남도 아니라 자기 아들을 통해서 그대로 이제 그가 그대로 이제 그 일을 당하게 됐으니까 얼마나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징벌을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첫 번째는 아히도벨의 모략을 막아주시죠. 아히도벨은 군사를 풀어서 빨리 추격해서 다윗만 죽이면 끝납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그날따라 희한하게도 후세의 말도 들어보자고 그래요. 후세는 이제 다윗을 위해서 모략을 내세우죠. 전쟁에 능한 다윗이며 지금 그의 군사들이 가뜩이나 성읍을 잃어서 복수심이 불타고 있는
있는데 우리가 소수의 군대로 추격했다가 패하면은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지게 되니까 차라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국적으로 다 불러 모아서 한 번에 일격을 가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다윗이 피할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죠. 근데 압살롬이 후세의 모략을 선택합니다. 17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간섭하고 계신 것이죠. 다윗이 얼마나 도피하는 중에 하나님의 도움을 간청하며 기도했겠습니까? 아히도벨의 모략을 이제 어리석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도피를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 민심이 다윗에게로 기울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왕궁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윗에게로 전하는 일을 맡은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첩보 활동을 하다가 발각됩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다가 한 집에 우물로 피신을 했는데 그 집 여인이 그 우물 아기를 이렇게 덮을 것으로 덮은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찌은 곡식을 쭉 늘어서 곡식 말리는 것처럼 위장을 하고 그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도주했다 이렇게 말을 해서 위기를 모면케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왕궁에서 후세의 계략이 이제 진행될 거라는 것을 가서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서 다윗 이제 병사들은 마하나임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보면 지역 유지들이 구호 식량을 가져와서 다윗에게로 이제 그 힘을 보태 줍니다. 그래서 다윗 군대가 전열을 가다듬고 압살롬의 군대와 전투를 치를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식량을 딱 먹고 이제 양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이제 대열을 진영을 딱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적은 병사로 많은 군대를 이기게 해주셨어요. 전투 장소가 에브라임 숲풀이었습니다. 이제 압살롬의 군대가 추격을 해왔는데 이 에브라임 숲풀은 이제 그 숲풀 속에 늪, 절벽, 벼랑, 계곡 이런 게 이렇게 숨어 있는 그런 게 많은 그런 지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숲풀에 가려 있기 때문에 다윗의 군대는 전략을 짜기로 숲풀에 두루 퍼져서 싸우는 전략을 택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군대도 따라서 숲풀 이곳저곳을 추격하다 보니까 이제 벼랑에 떨어지기도 하고 늪에 빠지기도 해서 칼에 죽은 자보다 그 숲풀에서 죽은 자가 더 많았다. 그래서 참 적은 병사로 싸웠지만 이제 압살롬의 군대는 2만여 명이나 이제 목숨을 잃게 되고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도망을 하다가 머리털이 나무에 걸리고 노새는 빠져나가면서 요압의 병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반역은 진압되었지만 다윗은 아끼는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참 그의 이름을 부르며 몽노와 통곡합니다. 다윗의 음모로 우리아가 전장에서 억울하게 죽잖아요. 그리고 그 아내 바세바는 남편의 죽음으로 목노아 통곡을 했는데 이제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서 목노아 통곡을 하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한번 진노하시면 얼마나 두려운지를 뼈저리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실수 안 할 수 없고 허물이 없을 수 없고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으나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진노하실 지경까지 우리가 죄가 죄를 낳는 그런 자리에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는 것이 복된 삶의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내일 4월 13일 화요일은 사무엘하 19장에서 21장을 덕으로 갚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허물이나 실수나 오류 또는 죄를 범할 때 그때그때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돌이켜서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죄에 죄를 더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항상 당신의 그 말씀으로 헤아려 주시고 기도 중에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